주일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은 성경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깨닫게 하고 많은 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에 대한 말씀도 보겠지만 오히려 룻과 나오미 가족을 함께 비교하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은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인 거죠. 저희가 몇 주 동안 사사들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지난 주간까지. 사사시대를 본다면 강력한 영적 리더자도 없었던 시대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던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인생이 반복되는 인생이었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서 이방 민족들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늘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이 사사시대 때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사사기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세대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출애굽 3세대가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거의 120, 130, 거의 그 이상,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초창기 우리 선조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만 살았고요. 그러면서 시대가 좋아지면서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늘 어려움은 있었지만 요 근래의 뉴스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좀 이상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유를 찾아보면 게임 중독이라든가 음란한 영상의 중독들, 그 외에도 어떤 강한 학업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정서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어려움을 줍니다. 성격적으로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도 왜 이렇게 많은지, 묻지마 폭력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 어렸을 때 생각해도 그런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불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해보면 6.25 때 시절의 어르신들 보면 그때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야 우리는 맨날 어려웠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때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야. 저희 아버님도 그런 시대였으니까 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야 이렇게 쌀밥 먹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어도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배를 굶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런 어려움은 아니고 지금의 어려움은 조금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성공해보려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또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안 보내면
왠지 우리 아이들이 뒤처질 것 같고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라별로 양육비를 파악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돈을 들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가 양육비가 세계 1위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18세까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가 3억 6천만 원 정도가 든대요. 여러분이 지금 3억 6천만 원의 돈을 받고 자란 거예요.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뭐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양육비에서 되게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교육비래요. 그래서 평균, 월 평균 한 52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뭐 저희 아이들은 뭐 학원을 안 보냈으니까 저희는 영원이었겠지만 뭐 또 강남은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52만 원의 사교육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둘이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맞벌이 부부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월급은 사교육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양육비라.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최고의 양육비가 드는 나라는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1인당 1가구당 0.88입니다. 그래서 세계 2위예요.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10년, 20년이면 대학교 문 닫는 대학교들이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여자들도 모병 징병해야 된다고. 군인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군인이 필요한 인원이 30만 명 이상인가 그래요. 30만 명인가 60만 명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 30만 명밖에 안 된대요. 터무니없이 모자르죠. 다 군대 가도 모자르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도 문이 닫힐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젊은 부부들,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왔는데 결혼한 어떤 부부들 보면 다 걱정이 이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낳으면 사교육비, 양육비. 그래서 아이 낳기가 무서워요.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가정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고 자녀를 낳을까 말까, 한 명 낳을까, 두 명 낳을까를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제일 어려워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역을 움직였다가 인생의 쓴맛을 본 가정이 등장하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언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 이 가나안 땅 전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 버티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좀 집중합니다. 이들은 고민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흉년이지? 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땅에 가서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풍족한 땅 모압 땅으로 어려움을 피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흉년이 있으니까. 근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떠나버렸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안 해도 사실 신앙생활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꼭 하나를 버려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멜렉이 경제가 어렵다고, 삶이 어렵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은 유다 땅에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유다 땅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 힘드니까 하나님 찬양을 잠깐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감사를 잠깐만 버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잠깐 모압 땅에 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의 집입니다. 빵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저는 그거 가지고 못 살겠어요. 지금 흉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한번 먹어보고, 이게 먹고 살겠습니다. 제가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베들레헴이 나중에 훗날에 어떤 지역이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땅,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먹이시는 그 땅에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판단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계획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떠났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양식이 당연히 공급이 안 되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공허해지고 인생이 답답해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조금씩 느껴요. 점점 공허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겨요. 이렇게 될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선택해서 살면 주일 예배가 잘 안 돼요. 답답해져요.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귀에 잘 안 들려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요. 삶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희한하죠. 찬양과 기도보다는 걱정과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긴다고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작고 큰 모든 문제들, 작고 크든 내가 좋아하는 문제든 싫어하는 문제든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의 결정이 나에게 돌아오면 삶의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인데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지역이 흉년이 있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고백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아까 읽어서 너무 잘 알죠. 룻기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가장 큰 슬픔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엘리멜렉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어. 엘리멜렉이 아팠나 보지. 이게 굳이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죽었겠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남편의 죽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남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생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면 떠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유다 땅을 떠나면서 이 모압 땅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이들이 나름대로 풍족했대요.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풍족한데 왜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하지만 더 풍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사역을 해보면서 일반 뭐 막노동 뛰시는 성도님하고도 얘기해보고 말 그대로 화이트 칼라, 뭐 의사, 뭐 이런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몸으로 뛰는 분은 뭐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200, 300 벌고요. 또 의사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 똑같이 어렵대요. 경제적으로 똑같이 어렵대요. 저는 얘기 들어보면 다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소득층은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고요. 위에 사람들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의 재력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멜렉도 봐도 풍족하대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땅이니까.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흉년이니까 이주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 때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인을 들였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해가지고 사는데 오자마자 조금 있다 남편은 죽어버리고 좀 이제 다시 살아보겠다 아들도 결혼시켰는데 자식도 못 낳고 다 죽었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만 남는 건 최악이에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이주해가지고 10년 동안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풍족하게 갔는데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합니까 마음이. 저 나오미의 마음을 묵상해 봤어요. 무엇을 느꼈을까?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의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첫 번째는 병든 인생을 깨달았다는 거죠. 병든 인생. 일단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신앙이 병들어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은 점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되지만 결국 우리 영은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점점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왜요? 말론의 이름의 뜻이 병이 들다예요. 말론이 이름의 뜻이 병이 들다, 무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무효입니다. 어떻게 살았던 것이 다 무효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점점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역하면서 이러한 청년들, 이런 어른들하고 상담을 참 많이 했거든요. 보면 다 이런 어려움이에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물어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떠나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계속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병이 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아파진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나오미가 두 번째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앞서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거예요. 풍족한 거 가지고 와서 지금 조금 풍족하다고 하는 모압 땅에 와서 더 불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잃었죠. 말론 잃었죠. 기련까지 잃었습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왔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여기 와서 10년을 살았을까? 모든 것이 다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면요. 그 시간만큼은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은 왠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면 결국 아까 그 앞에 시작하기 전, 내 뜻대로 시작하기 전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굳이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낭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청년부만 14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만 만나요. 어떤 청년이냐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고3이 되면 신앙생활을 잘 안 시켜요. 제가 부산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새벽 예배 때 엄청 얘기했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아니 고3은 그냥 고1, 2, 3 중에 고3이라고. 그냥 고3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왜 고3 되면 왜 봉사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까? 왜 고3 되면 주일 예배도 하나 드릴까 말까? 고등부 예배 하나만 가라는 거죠. 왠지 신앙 있는 부모 입장에서 고3 학생들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놀고 어울리며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한테 주일날 뭐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학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시간 낭비고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정말 이걸 몰라요. 너무 씁쓸했어요, 제가. 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고등학생들에서 이제 청년부를 받으면 다 이런 상처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고3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시 신앙생활 세우고요.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데리고 와요. 전사님, 목사님, 이제 저희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저희 아이 좀 신앙 좀 키워주십시오. 아니, 고3 내내 신앙생활 안 시켰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을까요, 이게? 과연? 정말 뭐 고3 때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합격할 것 같은 학교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계속 틀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진짜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면 훨씬 더 빨라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고백해요. 아, 주님, 제가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네요. 이렇게 돈을 낭비했네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오미가 제가 볼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내가 엘리멜렉의 말을 듣고 왜 나갔을까요? 이런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정말 큰 슬픔에 빠진 여인입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요. 남자들 3명이 다 죽은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어머,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 이 말을 듣는데 나오미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운 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왔어. 근데 나오미 마음이 지금 기쁘냐고요? 안 기쁜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기쁘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그렇게 모압 생활을 하고 고향에 돌아오니까 마음에 남는 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만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떠나왔을 때의 그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진짜 내가 왜 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땅을 벗어났지? 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지? 엄청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의 인물이 드러납니다. 바로 룻입니다. 오늘 이 룻 기사의 주인공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말론과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들을 줄 수가 없죠. 지금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얘들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뭐 지금 남편을 얻어서 애를 낳은들 얘네들이 자랄 때까지 니네들이 기다리겠냐? 그냥 너희들 인생 살아. 그냥 인생에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 너네 부모님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해. 애도 없잖아.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르바는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처음에 울다가 네 어머니 제가 한번 다시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굳은 의지가 보입니까? 아니 믿음의 가정이었던 나오미는 반대로 흉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 룻은 반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머물 것임을 결단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종교적 개종도 모압이 얼마나 우상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나오미하고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방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겠대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룻의 이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이냐면 지금 가장이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이 당시의 여인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엄마 따라가면 어머니 따라가면 100%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과 엄청난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무시도 당하게 돼요. 특별히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룻은 간대요. 제가 볼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생각했던 자신이 이 유다 베들레헴의 땅에서 모압 땅으로 떠나갔을 때 경제적 어려움보다 지금 룻이 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룻은 그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보면서도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이 완전 달라요. 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기업 물을 자를 또 찾아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또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룻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룻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갈 때는 이방 여인이에요. 타국 생활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겠대요. 그리고 무시하는 그 사회에서 내가 적응하고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저희도 잠깐 캐나다에 한 6개월 사역 나갔다 왔잖아요. 저희도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영어만 안 통해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제주도 땅에 사역을 왔는데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왜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현지 분들은 사투리 쓰면 더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룻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넘어오는 이 룻의 마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신앙의 집안 나오미하고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룻은 그냥 앞에 그냥 뻔히 고난의 삶이 보이는데 이걸 결정하지? 그냥 오르바처럼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번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따라갈게요. 어머니, 제가 따라갈게요. 전 절대로 제가 죽지 않는 한 어머니 절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결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의 이 중심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가 나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럴만 하죠. 예수님이 나올 만한 그런 집안이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을 원하실까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같은 인생을 원할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여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오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있기도 하죠. 환경적인 어려움, 저희도 지금 ING입니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룻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선택할 것인가? 우린 끊임없이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라면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는 길이어도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길이라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